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첫째 주일날 또 우리가 지금 초를 이쪽에 밝혀놨는데요. 4개의 초를 밝힙니다. 한 주에 하나씩. 근데 첫 번째 주일에는 이제 짙은 보라색 초를 밝히는데 이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에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뭘 기다리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촛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대림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또 우리 집 안에 그 복음이 들어온 그 과정들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기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모함과 긍휼의 엘리사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모함과 긍휼의 엘리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함을 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되도록 소원하고 또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제 연로하고 막 무슨 큰 일을 이루거나 어마어마한 무슨 기적을 벌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추정할 때 한 거의 80세에 이른 노인이 되었고 그리고 질병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면 다른 선지자들 보면요 또 특별하게 부름받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앞에 자기의 스승인 누구예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냥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야 우리와는 다르다. 야 우리하고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고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그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지극히 평범해요. 지극히 일상적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야만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엘리사의 사역과 엘리사의 일들을 보면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어떤 필요,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가 숨을 거둘 때에도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병이 들어서 연로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도 늘 이 두 문제가 있어요. 성도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코람데오로. 그런데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도원에 사는 게 아니에요.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끼어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엘리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말을 잘 듣고 성실하고 경건한 백성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한 명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어때요? 그냥 가면은 따뜻하고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성도들끼리 우애하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갔다 하면 싸우고 상처받고 말도 안 듣고 좀 도와달라고 하면 온다겠다가 펑크내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다 전자 아니에요? 목회자도 어쩌면 정말 성도들이 정말 서로 존중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라고 정말로 그냥 힘들게 하고 이 사람이 와서 힘들게 했다가 좀 잦아들면 저 사람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떠냐? 후자예요. 말도 안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작정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말 안 듣고. 그런데 여러분, 말 잘 듣는 자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자식, 속 썩이는 자녀, 그 자녀를 두고 또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를 두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그걸 오히려 내 책임이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모가 그걸 품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마음을 품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쩌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 가지 자세를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상당히 혼동이 되죠.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헷갈리고 누가 스승이지? 엘리사 밑에 엘리야인가? 엘리야 밑에 엘리사인가? 혼동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엘리야가 누구예요?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이제 그렇게. 근데 그 엘리야의 제자이고 후계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름 받는 장면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하면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부름 받았어요? 80세에 미디안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어느 날 양을 치러 광야에 나갔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꺼지지를 않아. 와, 신기하다. 저게 뭐지? 혹시 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나? 호기심 가운데 거기를 다가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한라산에 올라가 봤더니 어느 나무가 막 불타오르면 저게 뭐지? 갔더니 누구야?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인 것을 밝히고 창조주 하나님인 걸 밝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독대해서 말했다면 저 싫어요, 안 들어요, 안 할 거예요 할 사람 있어요? 장로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겠죠. 집사님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찬양대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싫어요, 안 할래요, 생각해 볼게요.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그게 말이나 돼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저를 보내요. 보내려면 저를 일찍 보냈어야 40년 전에 힘있고 인맥 있고 군사 있고 왕자가 되어서 왕권이 있을 때 그때 쓰셔야지. 타이밍이 지금 아닙니다. 저 못 가요. 안 돼요. 하나님 잘못 짚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뱀이 됐다가 다시 또 지팡이가 됐다가. 그것도 안 믿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그럼 갈게요. 그거 아니야.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돼요, 못 가요. 절대 안 돼요.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다시 뺐더니 나병이 쫙 걸리는 거예요. 다시 넣어봐라. 그래서 애기 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래도 가냐? 안 가요.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무슨 핑계를 대냐?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너 알고, 너 그럴 줄 알고 네 형 아론을 지금 준비시켜서 아론이 너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다. 아주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또 그 사사시대의 기드온 보면 기드온한테 지금 이제 기드온이 그 나라가 지금 이웃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래요. 근데 기드온이 매우 기분이 불쾌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일이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대. 내가 지금 이 포도주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어야 되겠냐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용사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용사여, 오늘 주방에 가봤더니 우리 권사님 혼자서 막 일하고 있어가지고 저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냥 좀 누가 와서 좀 도와주지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천사가 딱 와가지고 하나님의 용사여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로 테스트를 해요. 누굴요? 하나님을. 그래서 양털을 내가 놔둘 테니까 밤에 양털만 적게 하고 나머지는 이슬이 다 안 내리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건방진 놈이 어디서 지금 나를 테스트해? 그럴 만도 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친절하셔요. 알았다 하면서 그걸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막지대 같은 경우는 비가 거의 안 내리고 저녁에 일교차로 이슬이 내려서 그걸 먹고 살거든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양털 꾹 짜니까 막 줄줄줄줄줄 여러분 수건에 물 젖은 것처럼 꽉 짜니까 쭉 흘러내려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다 바짝 말라 있어. 오 신기한데? 그럼 아멘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한 번 더 복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는 흥건하게 이슬이 내리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건방진 놈 봐라 한번 보여줬으면 제대로 들어야지 그래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또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은 바짝 마르고 주변에는 흥건하게 이슬이 내리고 그걸 통해서 그가 마지못해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무슨 떨기나무로 그렇게 신기한 현상을 보여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도 없어요. 단지 누가? 인간인 엘리야가 찾아와서 지나가다가 지금 엘리사가 뭐하고 있냐? 그 12겨릿소, 겨릿소라는 건 뭐냐면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12겨릿소면 몇 마리일까요? 몇 마리예요? 24마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논밭이 있는데 트랙터가 24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커요, 작아요? 상당히 규모가 있죠. 농사 잘 짓고 풍요롭고 종들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덥수룩하게 생기고 인상도 그렇게 온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가다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벗어가지고 휙 던져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의미예요. 거기에서 겉옷을 던져가지고 공중에서 10초 동안 멈춰있게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그 부름을 듣고 어떻게 해요? 즉시 소를 2마리 잡고 그리고 농기구 있죠. 쟁기라든지 뭐 농기구 있죠. 나무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소를 삶아요. 삶아서 같이 일하던 백성들, 농부들을 다 먹여요. 그리고 그가 엘리야를 따라요.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내가 이 삶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겠나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무슨 신비한 무슨 환상을 보거나 무슨 떨기나무를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저도 20대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저 하늘산 기도원에서 막 잣나무를 흔들면서 주여 저를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시나이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정도 되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해 달라는데 제가 나쁜 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데 그래서 목요일쯤 되면 제가 막 기다리면서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잣나무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흔들며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 이왕이면 제대로 된 거 한번 흔들어 보자 해가지고 제일 큰 거만 붙잡고, 목요일 금요일 되니까 목소리도 안 나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제가 얼마나 실망하고 토요일 날 내려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말해주지 않으세요? 저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너무해요 하면서 막 그 좌절감으로 제가 내려왔던, 토요일 날 내려왔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이 극히 일상적이고, 여러분 다른 성도와 대화 나누는 중에, 성경을 보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찬송을 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귀로 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엘리사가 즉시 순종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일까요? 평소에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된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주파나를 튕겨보고 앞으로 나을 건지 하나님하고 딜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름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복된 길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직업을 갖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것에 기꺼이 순종할 때, 때때로 선교사님들도 많은 간증을 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 막혔을 때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걸 막은 것 같았는데 새로운 길로 열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 어쩌면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어떤 분은 미국 가려다가 못 가가지고 여기에 온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와 보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인도하심, 그 선하심이 있다.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이 가장 아름다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즉시 순종하는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제발 이제 그만 따라와라. 이제는 네가 따라올 그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려 올라갈 때인데 너는 이제 기다려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 작별하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만류해도. 그래서 엘리사가 신제주로 갔다가 서귀포로 갔다가 성산으로 갔다가 해도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른 성도들, 다른 제자들이 야, 너만 대단하냐? 응? 선생님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해?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게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막 지적질해요. 막 간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뭐라 하냐? 안다. 잔소리 마라. 나는 그래도 선생님 말 나는 따라가리라. 끝까지 따라가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마지막 승천 직전에 뭐라고 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이 가졌던 모든 권한과 토지와 그 신학원과 그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유언장을 남겨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얼만큼이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 실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른 예배, 바른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많은 사람 숫자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간절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 자녀와 후손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즉시 순종하고 사모함을 가졌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들 앞에서 그는 긍휼의 사람이었어요. 긍휼의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디에서 사역했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어요. 20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합격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백성들도 다 온천지가 다 우상천지예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해요. 설교를 해도 간혹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도들은 받아들일까? 알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변화가 있을까? 그런 이제 설교자들이 때때로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마 엘리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말을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축복을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부름받은 자의 숙명이죠. 근데 말 듣지 않고 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가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자녀처럼 품고,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 버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의경으로 유치장 근무하고 있을 때 오늘 또 우리 군 복무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왔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아까 와가지고 탁 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제복 입고 탁 멋집니다. 근데 그 제복 입고 딱 왔는데 또 고참인 우리 성룡이는 딱 사복 입고 목사님 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딱 이 병장에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새벽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형제들 안전하게,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밝은 모습 보니까 너무 참 좋고 얼굴도 좋아지고 마음도 더 이렇게 듬직해진 것 같아요. 신앙도 잘하고 있죠? 그래요. 훌륭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라고 품고, 내 자녀가 꼭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도도 품앗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나중에 내 자녀 군대 갔을 때, 어디 외국 나가 있을 때 서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의경으로 있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 엊그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형제가 지금 어떻게 있을까?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근데 무슨 일이냐면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직분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 2학년을 다녔는데 이 아이가 유치장에 왜 들어왔냐? 그때 뉴스에 엄청 크게 나왔는데 어떤 조폭 조직의 두목이 출소한 날 파티를 하는 자리에 가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유치장이 한 10일 정도 있는데 한 사람도 면회를 안 와요. 딱 한 사람이 찾아와요. 매일같이 찾아와요. 그 청년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해요. 눈물만 뚝뚝 떨어뜨려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밥은 먹었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를 보면서도 장로님 아들인데 이래요. 장로님 아들인데 이래요. 하면서 그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유치장에서 나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그 아들, 저는 교도소에 갔다 할지라도 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을까? 언젠가 또 뭐 기회가 되면 만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서울에서 무학교에 있을 때 교정선교회라고 그 교도소 선교하는데 그 지도 목사여가지고 이 교도소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 갔는데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근데 그 당시에 막 28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걸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막 뭔가 막 문신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 서울 노예 이제 권사님들이 떡 준비해 가서 떡도 이제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근데 어렸을 때 자기를 주의 종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 마음대로 바쳤냐 해가지고 삐딱하게 나가고 막 엉뚱한 짓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는 85세가 됐대요. 근데 이제야 어머니의 기도를 깨닫고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2년 전부터 통신으로 신학을 하고 있다. 그 당시에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몽둥이가 아니에요. 삼청교육대가 아니에요. 겁에 질려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오늘 근데 엘리사가 바로 그런 긍휼의 사람이에요. 그가 적국이고 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을 잡기 위해서 왔다가 했을 때 저 나병, 적국의 나병 그 장군이 나병이 걸렸으니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그대로 고쳐줘요. 그리고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고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해요. 뭘 이야기하냐?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는데, 우상 신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저를 데리고 갑니다. 제가 왕을 부축하고 인도해서 가야 되는데 왕이 그 앞에서 절을 할 때, 고개를 숙일 때 내가 뻣뻣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그건 내 믿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요. 엘리야 같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응? 딱 끊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랬을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평안히 가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사람 눈높이에서. 여러분, 3살짜리한테 막 대학원생 수준으로 막 가르친다고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건가요? 아니에요. 3살짜리는 3살짜리밖에. 오늘 또 그 1층에 내려가니까 하루가 그 조그마한 애 있잖아요. 일찍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걔 얘한테 인사 받으려면 제가 인사를 10번은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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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하면 한 번 해줄까 말까요? 그래도 왜 그런 걸 할까요? 하루한테 인사 받으면 제가 막 뭐가 생기나요? 애를 인사하고 누군가를 보면 예의를 갖추고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한테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번쩍 안아가지고 슉슉 하면서 안아주고, 이거
인사도 이렇게 잘하네. 제가 10번 절해가지고 한 번 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인사도 잘해요. 이렇게 착한 하루를 누가 만들어 주셨을까요? 막 머리 돌리는 거죠. 할아버지인가, 엄마인가, 아빠인가.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만드셨다. 너를 인도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 가르쳐 주는 방법이 뭐예요? 안아주고 또닥여주고 칭찬해주고.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아버지는 어땠어요? 좀 무섭고 위험 있고. 저도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그래서 아버지 생각하면 맨 아버지 앞에 가서 반성한 기억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아버지가 와서 반성해. 무릎 딱 꿇고, 우리는 반성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무릎 딱 꿇고 이렇게 딱 손 모으고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손으로 여기를 딱 때려요. 딱 때려요. 똑바로 해. 앞으로 잘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일을 이제 다시 언급을 안 해. 근데 제가 한 번도 그걸 하면서 진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해준다 해서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진짜 용서로 받아들였어요. 진짜 회개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뭐 얼마나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를 하나님이 진짜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눈물로, 겨자씨만한 깨달음으로 나아간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 응? 근데 아버지는 좀 그렇게 엄한다면 어머니는 어때요? 대화하고, 아이고, 아까 이 유치장에 찾아온 어머니처럼 마음에 들지 않고 엇나갔고, 정말 뉴스에 안 좋은 뉴스로 나와갖고 낯이 뜨겁게 하고. 근데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해도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품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근데 엘리사가 오늘 그래요. 말 듣지 않는 북이스라엘, 한 명도 왕 중에 20명 중에 마음에 드는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점이 하나도 없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대변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비기독교인을 향하여 똑같이 비난하고,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똑같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견디고. 여러분, 자녀 다 그냥 말만 하면 네 어머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은혜 받는 자녀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기도하고 축복해 놓으면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이제 이 엘리사가 숨을 거두려고 할 때, 죽을 때에도 평범해요. 아까 엘리야는 승천했죠. 모세도 120살에 어떻게 죽었어요?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80세 정도 되는데 병들어서 똑같은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죽어가요. 그런데 그때에 이 이스라엘 왕, 선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왕이었지만, 그가 찾아왔을 때 똑바로 살아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저주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지만 축복해요. 격려해요. 그래가지고 화살을 쏘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화살을 잡아라. 그러니까 왕이 화살을 잡아요. 근데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화살을 이렇게 같이 잡아요. 그리고 애기를 다루듯이 화살을 핑 쏘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붓글씨를 쓰는데 성은이 붓글씨 쓰자.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게, 아버지가 정말 명필이셨거든요. 글씨를 그렇게 잘 쓰셨어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안 배웠어요. 작정하고 안 배웠어요. 지금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뭐냐, 아버지가 먹을 갈게 해요. 먹을 갈았어요. 붓을 잡으래요. 붓을 딱 잡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탁 위에 잡고 글씨를 쭉 써요. 이게 제 글씨예요, 아버지 글씨예요?
아버지가 썼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이야, 성은이 글씨 잘 쓰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이거예요. 우리한테 써봐 해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야, 그것도 글씨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하는 우리의 손 위에 손을 잡고 그리고 글씨를 쓰게 해요. 그리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는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네가 했다. 정말 기쁘다. 여러분, 그 은혜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을 잡고 화살을 탁 쏘게 하고 그리고 화살을 이렇게 두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요아스가 엘리사가 있을 때는 든든했어요. 그래도 근데 엘리사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말라. 나는 죽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가르쳐주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물론 강하게 비난하고 더 호랑이를 훈련할 때 뭐 독수리가 독수리 훈련실 때 막 떨어뜨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또 오늘 엘리사와 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오늘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저주하고 쓸어버리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삐뚤빼뚤 근데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러고는 우리한테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보면서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모함으로 그리고 순종,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들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있든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에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축복하는 그런 영안이 열린 엘리사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